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주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삶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의 이제 밤 12시거든요. 제가 혹시 오늘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우리 1절부터 21절 전체를 볼 텐데, 제가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 설교 중간에 마쳐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읽기는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추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병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읽었던 책의 내용과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치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목사님이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이 테스트모니를 나누게 되는데, 언젠가 러시아에서 어느 교회가 목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니까 수락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배 설교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가 걸려서 예배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 제임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긴 것에도 놀랐지만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성도님들이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지루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성도님 한 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없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목사님이 러시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1시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시계 울리는 소리가 삑삑 나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더니 그 러시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덜키게 되면 다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감격해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제임스 목사님에게 그 러시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그 말,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저는 중국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제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이라고 저를 위해서 이 민박을 좋은 아파트에다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김창선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 픽업 나오기로 하셨는데, 목사님이 조금 먼 곳에 신방이 있어서 그 북경에서 한 4-5시간 떨어진 곳에 계셔서 나오지 못해서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공항에 픽업을 나오셨더라고요. 사인을 들고 있는데 문성은 목사님이라고 적지는 못하고 문성은 선생님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가 머물러야 되는 민박하는 좋은 아파트 앞에 갔는데 제가 혼자 있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댁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집사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난감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방 가신다고 북경에서 한 5-6시간 떨어진 곳 멀리 가 계시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누추한 자기 집에 모시기는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 제가 완고하게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님 댁으로 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머무는 동안 그 집사님 댁에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댁은 우리 집사님 부부랑 똑같아요. 72년생 부부고요.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있고, 막내딸을 조금 늦둥이로 나서 2살 반 정도 되는 막내딸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일 예배가 10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0시면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저는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새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참 피곤하게 나오는데 10시라고 하니까 여유가 마음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성도님들도 보고 하니까 제 시간을 5시에 알람을 맞췄어요. 미리 깨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교회를 가야지 라고 5시에 알람을 맞췄는데, 이 시간차 때문에 제가 한 4시 50분에 알람이 울리지 그냥 미리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미리 깼구나 라고 집사님들도 볼 텐데 그래도 불을 켜고 기도해야지 라고 불을 켜려고 하니까 이미 마루에는 불이 켜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나갔더니 남자 집사님은 벌써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요. 방을 보니까 또 불이 켜져 있어요. 여자 집사님은 또 방 안에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몇 시부터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7시 정도에, 이 중국 문화는 집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늘 이렇게 나가서 먹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 만두집이 있어서 중국 만두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남자 집사님과 남자 그 아들과 저 3사람이 나가서 만두를 먹고, 아이가 어리니까, 막내딸이 어리니까 엄마는 그 딸 준비시키느라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두를 사가서 만두 같이
어머니와 딸을 먹이고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교회를 간다고 출발했던 게 한 8시 30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작하기 1시간 30분 전에 출발을 하는데도 이 두 분이 늦었다라고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교회까지는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늦었다라고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인, 훨씬 전이죠. 9시 전에 교회를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벌써 예배당이 가득 찼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의자가 없잖아요. 마당 이 땅바닥에 이제 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 하나씩 깔고 정도로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성경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로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1시간 반에 출발하면서도 안절부절하는 그 집사님들의 그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분들은 몇 시부터 교회에 온 걸까? 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10시 정도 예배가 시작하는데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10시에 찬양이 시작해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가 2시간을 드려요. 12시까지 드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또 바로 시작됩니다. 1시간 정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3시까지 이렇게 또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끝났나 싶었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룹별로 막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차 때문에 4시 50분에 깼는데 그 집사님들은 몇 시부터 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4시부터 깼겠죠.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모두가 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벌써 예배가 끝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몇 시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얘기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3시 15분에 깹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도 3시 정도에 알람을 맞추고 깨고 준비했죠. 그래서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에 도착하니까 3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4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더라니까요. 근데 4시 20분부터 4시 45분까지 25분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4시 45분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성도, 그리고 감동이 뭐냐면 이 크로스로드 교회라고 적지는 못하고 십자가의 길 교회 미국에 있는 십자가의 길 교회, 그리고 문성은 목사님, 그 다음에 최우성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데 꼭 여기는 주여 삼창을 외치더라고요. 조선족들은 주여 외치는데 이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 주와라고 외치더라고요. 이 주여하고 주와가 함께 외쳐지는데 지붕이 덜썩덜썩해요. 여러분, 이야,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국에서 새벽부터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교회를 보니까 야, 그냥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냥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서, 시온교회는 중국에서,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새벽 기도에 1시간을 전해요. 5시부터 6시까지 다 꿇어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편하게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면 똑바로 앉고요, 그 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 권위에 대한 충성이 참 멋있더라고요. 6시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자녀들 중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들만 트래픽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집으로 가고요, 직장 가야 되는 남편들 그리고 학교 가야 되는 대학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보고 앉아 있는데 감동되더라고요. 마치 러시아 목사님이 제임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그것,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예배가 중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이 제가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동일하게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북경 시내에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주변에서 계속 이 컴플레인이 들어가서 공안들이 자주 찾아왔던 거예요. 경찰들이 찾아와서 잡아가고 또 풀려나고 이러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외지로 예배당을 잡았는데 공사판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추락들이 그렇게 큰 추락들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추락들이 길가에 쫙 서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이 길목도 보이지 않게 큰 추락들이 있는데 차들이 움직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먼지 있죠. 봄이어서 이 황사 현상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요. 그런 환경, 교회가 있는 위치 환경만 보면 정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보암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는데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를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니까요. 예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알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삶이 예배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민박했던 그 집사님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그래도 괜찮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미국 돈으로 $1 밀리언 하더라니까요.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멀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은 그냥 두고 교회에 가까운 아파트에 사골세로 살고 있어요.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모든 것을 교회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예배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2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이분들처럼 나도 예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이렇게 큰 의미로 중요하게 다가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았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이 2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것보다 최고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계속 보면서 무엇을 봐왔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졌던 이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잘 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을 때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들의 인생만 실패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가정만 실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레슨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출석했다, 참석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했는데 그 충성과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가, 그게 중요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그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한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고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나와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있다면, 드릴 것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끗하게 한 뒤에, 거룩하게 한 뒤에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나서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제 스스로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크로스로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12시입니다. 다음 주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은 다음 주로 계속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를 한 2주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줄거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오면 이 전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전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크게 승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독종으로 인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이잖아요. 그렇죠? 아스돗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드로 옮겨갑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6절,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블레셋의 리더들이 모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데 그 블레셋에도 제사장들이 있고 복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살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guilt offering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독종 있잖아요. 몸에 났던 그 독종, 그 모양의 독종대로 이 금으로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쥐 모양의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상자에 실어서 보내자라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쥐 모양 5개, 금으로 만든 것, 이걸 상자에 넣고 하나님의 법궤도 돌려보내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새 것을 만들어서 드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헌금 준비할 때 다리미로 다리는 모습 제가 보았거든요. 우리 그 정도의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의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거는 소를 한번 보십시오. 수레를 거는 소가 조건을 보면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멍에를 메어본 소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예요?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못한 소입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에게 멍에를 메게 되면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아플까요? 제대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젖나는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놓고 젖을 먹이는 어미소인데 새끼들을 떼어놓고 그 소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렇죠? 동물도 이렇게 타고난 이 자식들을 보호하고 싶은 이 보호 본능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 중에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가시고기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어미 물고기가 알을 놓으면 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 이후부터 이제 아빠가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수컷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이 부화돼서 나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 생명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부화돼서 나올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수컷 물고기가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화돼 나온 이 새끼들이 아버지의 이 살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타고 나서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거든요. 제가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칠레의 늪에 사는 개구리를 한 마리 소개하더라니까요. 그 개구리 이름이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암컷이 이 수컷의 입속에다가 알을 놓아줘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암컷이 자기 입에다가 이 알들을 이렇게 부화시켜주면 그때 이후부터 이 수컷 개구리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잃어버릴까봐.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먹지도 않고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도 해야 되는데 노래도 포기합니다. 새끼를 위해서 이 짐승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젖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떼고 똑바로 진행할 수 같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젖소 입장에서 보면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만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냐라니까요.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냐라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미소가 젖을 달라라고 울고 있는 송아지를 뒤로 하고 내 본능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서 길을 똑바로 간다라는 것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암소가 어떻게 갑니까? 새끼들을 떼놓고 가는 그 마음이 아프니까 울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눈물나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프더라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 멋지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으면서도 가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그곳을, 내게 있어서 안전지역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며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다음 주로 계속 연결될 텐데요, 우리 크로스로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앞에서 찬양할 때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를 지신 하나님의 그 자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나를 부르신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고 또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이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패키지 딜로 미리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명자로서의 걸어갈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복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